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97쪽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주여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부분이 부딪혔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가치의 충돌이죠. 율법으로 무장하고 또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바라보면서 꼬투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일명 안식일 논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몹시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밀밭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밀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늘 자기 안경으로 보고 있는 것이요 색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슨 꼬투리를 잡아볼까. 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어찌하여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 말은 안식일에 노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왜 노동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안식에 일하는 자는 심지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하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세부적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이삭을 자르는 것, 이건 추수하는 것과 같은 노동에 해당되는 노동에 해당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비비는 것, 이거는 탈곡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 본디 마음은 좋았지만, 그러나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규정만 남은 거예요. 법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쏙 빠져 있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셔도 거기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이 제자들은 지금 몇 끼를 못 먹은 것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난 행위, 그것만 보면서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법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하던 사람들과 함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었던 그 진설병, 떡을 먹은 사건을 일러 주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과 함께 지날 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좀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원칙적으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이 진설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은 법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배고프고 사람이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율법의 가장 핵심적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그 앞에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주인을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영적 무지와 영적 교만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성경 속에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이 그저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고통에 그렇게 빠뜨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문 6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오른손이 말랐다. 아마도 뇌졸중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질병에 걸렸었는지, 아니면 어떤 큰 사고로 인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7절 말씀,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무슨 실수를 하나, 무슨 잘못을 하나, 자기들이 규정하고 있는 그 율법을 깨트리려 하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의 질문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동기,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서 깊이 비추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근본적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본문 9절,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안식일의 예외 규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안식일의 근본적 뜻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그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 앞에서 네 손을 내밀라, 공개적으로, 은밀하게가 아니라 우리 공개적으로 안식의 주인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의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러면 이쯤 되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던, 또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병든 사람이 나은 것을 먼저는 기뻐해야 되고, 또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주님이신 것을, 그리스도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몰라봤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가, 그리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그들은 분노가 가득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실 종교적 열심도 있고 종교적 지도자들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율법 그 자체에 매여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는 이 상황이 참 놀랍다, 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이 영적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볼까 하고 죽이겠다는 거죠. 점점점 이들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20년, 30년, 40년. 오랜 신앙의 연조가 있다. 그게 물론 감사한 일이고 또 기뻐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지 2대, 3대, 4대가 됐다. 그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귀한 기반은 될 수 있어요. 좋은 기초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 앞에서, 회중 앞에서
목사로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신자로, 한 사람의 성도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세, 영적 교만함과 영적 무지함이 함께 만날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시 잠깐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참 안 됐나 하는 그런 긍휼의, 동정심을 넘어서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우리 자신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작년과 금년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라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마음에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12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 예수님은 늘 중요한 일을 감당하실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자, 본문 12절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셨고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를 사도라 하셨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먼저 받는 거죠. 먼저 부름 받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말씀 받고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요 사도들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말씀 받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 가치와 원리들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듣고 나를 주여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왜 행하지 않느냐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깊이 새기고 주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주의에 매여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나 자신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기도할 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법에 빠져서 율법주의자들이 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영적 무지와 교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먼저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곳에 살고 또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좀 더 다르게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강성기 원사님 무릎 수술을 하는 날입니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평에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 은혜 받고 정말 이 시대를 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군복무일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때로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틈이 날 때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그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 주님의 그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받는,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에 매여서 율법의 주인이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와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판단하려 드렸던 영적으로 무지하고 고집에 빠져있는 교만한 모습들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습관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실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주의 제자들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